참카페에서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인생우화, 지은이 류시화, 펴낸 곳 연금술사. 작은 제목, 이번 생에는 빈자, 다음 생에는 부자. 슈물이라는 이름의 제화공이 있었다. 구두를 만들고 수선해 주는 것이 그의 직업이었다. 하지만 너무 가난해서 가게가 거의 비어 있었다. 새 구두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살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고작 해야 달아빠진 굽이나 밑창, 뒤꿈치 수선이 전부여서 날마다 돈 문제로 조바심 내야만 했다. 밤이 되면 슈몰의 아내 레베카는 낡은 식탁에 앉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하곤 했다. 사실 그들은 서로에게 늘 말하듯이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조금만 더 경제적으로 안정된다면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아이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삶의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줄 아이를. 하지만 지금의 현실에서는 그런 꿈을 실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슈몰은 아내에게 말하곤 했다. 지금 우리는 입에 풀칠할 것밖에 없어. 어떻게 다른 생명에게 우리처럼 평생 가난과 싸우는 형벌을 안겨줄 수 있겠어? 그런 말을 들으면 레베카는 대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쩔 수 없는 슬픔과 상처가 자리 잡았다. 자신이 여성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슈물도 아내의 눈에서 슬픔을 엿보고 했지만 그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이 어찌할 수 없음을 알았다. 하지만 아내를 깊이 사랑했기에 열악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안식일이 되면 슈물은 어김없이 회당으로 가서 자신들의 미래가 풍요로워지기를 기도했다. 하누카 축제를 앞둔 어느 날, 슈물은 설교 시간에 랍비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신은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창조했습니다. 슈물은 혼란스러움을 감출 길이 없었다. 주위를 둘러보면 랍비의 말이 믿기지 않았다. 대저택에 사는 은행가, 부유한 보석상,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 먹고 사는데 아무 걱정 없는 양복장이, 그리고 가게에 먼지만 쌓인 구두장이인 자신. 결코 평등하다고 할 수 없었다. 마침 하누카 기간을 맞아 자모시치의 은행가 존델이 가족과 함께 고향 해움에 다니러 와 있었다. 슈물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누가 봐도 보석상과 양복장이는 나와 동등하지 않아. 은행가와도 같지 않고 랍비의 말은 잘못됐어. 그때 우연히 슈물 곁을 지나가던 존델이 슈물의 불평을 듣고 랍비의 말을 옹호했다. 그는 거드름 피우며 말했다. 나는 존경하는 랍비의 말씀이 옳다고 믿네. 신은 우리 모두를
평등하게 창조하셨지. 어떤 삶을 사는가는 각자에게 달렸을 뿐이야. 슈물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더욱 화가 치밀었다. 슈물이 집에 돌아와 설교 중에 랍비가 한 말과 준델이 거만한 태도로 랍비의 입장을 옹호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자 아내 레베카가 말했다. 뭔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을 거야. 준델에게 가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는 게 어때? 언제나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는 슈물은 곧바로 잠옷이 치러 준델을 만나러 갔다. 커다란 책상을 사이에 두고 준델과 마주 앉은 슈물은 언 손을 비비며 물었다. 어떻게 우리가 평등하며 모든 것이 우리 자신에게 달렸다고 할 수 있죠? 보시다시피 나는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고 땔감조차 살 돈이 없습니다. 아내와 저는 매일 저녁 풀죽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능력조차 없습니다. 반면에 보석가와 은행가와 양목장이는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옷을 입고 자식들에게 많은 것을 해주며 주말마다 닭고기를 먹습니다. 분명 우리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독실한 신자 준델은 고개를 끄덕이며 슈물의 말을 주의 있게 듣고 나서 말했다. 한 가지 진실을 말해주겠네.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은 다음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은 다음 세상에서 가난하게 된다네. 그런 방식으로 신은 우리 모두를 평등하게 만드셨지. 신은 나에게 이번 세상에서 은행가의 지위를 맡기셨네. 그래서 두말 없이 그 뜻을 따랐네. 다른 세상에서는 반대로 되겠지. 그러니 자네도 아무 불평하지 말고 신의 뜻을 따르면 되네. 신은 공정하시다네 슈물. 그 말을 듣고 슈물은 기쁨을 누를 수 없었다. 당장에 집으로 달려가 레베카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 그날 밤 그는 다음 세상에서 자신의 부를 가지고 무엇을 할지 상상의 나래를 폈다. 다음 세상에서는 추위와 싸울 필요가 전혀 없을 것이다. 배도 고프지 않을 것이다. 멋진 옷에 최고급 신발을 신을 것이다. 레베카와 3명의 자식에게 값비싼 선물을 안길 것이고 안식일마다 온 식구가 살찐 닭고기 요리를 먹을 것이다. 아, 얼마나 풍요로운 즐거운 삶일까. 아침에 슈물의 눈이 기쁨으로 반짝이는 것을 보고 레베카가 머리를 저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슈물, 당신은 순진한 바보야. 당신이 다음 세상에서 부자가 될 거라고 말한 그 은행가는 영리한 사람이고. 슈물이 주장했다. 아니야, 은행가가 진심을 담아서 말했어. 레베카가 말했다. 난 그런 말은 절대로 안 믿어. 그럼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겠어. 슈물은 즉시 집을 나서서 다시 준대를 찾아갔다. 커다란 책상을 사이에 두고 은행가와 다시 마주 앉은 슈물이 말했다. 아내는 내가 다음 세상에서 부자가 되리라는 걸 전혀 믿지 않아요.
존대리 근엄한 얼굴로 말했다. 나는 언제나 진실만을 말한다네. 슈물이 다짐을 받듯 물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은 다음 세상에서 부자가 된단 말이 진실인가요? 물론이지. 존대리 힘주어 말했다. 슈물이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구두장이인 이 슈물이 지금은 새 구두 만들 재료조차 못 살 정도로 가난뱅이이지만 다음 세상에서는 내가 원하는 구두를 전부 만들 수 있을 만큼 넉넉한 돈을 갖게 되리라는 뜻인가요? 바로 그 말이야. 존대리 현자인 채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슈물이 책상 앞으로 다가앉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다음 세상에서 틀림없이 부자가 될 테니까 당신이 지금 나에게 100루블을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다음 세상에서 부자가 되면 그때 2배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은행가가 당황한 얼굴로 잠시 생각하다가 슈물을 그곳에 기다리게 하고 다른 방으로 갔다. 곧이어 그는 작은 나무 상자를 가져와 은화 100루블을 꺼냈다. 놀라서 휘둥그레진 눈으로 슈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은행가는 숫자를 세며 은화를 한 개씩 책상 위에 떨어뜨렸다. 가난한 재화공은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 같은 행운을 믿을 수 없었다. 자, 친애하는 슈물, 돈을 가져가게. 100개까지 센 후 존대리 말했다. 슈물이 떨리는 손을 뻗었다. 하지만 손이 은하들의 가 닿기 직전 은행가가 슈물의 손을 움켜 잡으며 물었다. 질문이 하나 있네. 이 100루블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건가? 슈물이 말했다. 구두 만들 재료를 살 계획입니다. 최고급 가죽과 가장 부드러운 천을 사서 구두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멋지고 아름다운 구두들로 내 가게를 가득 채우겠어요. 존대리 고개를 끄덕이며 한 손으로 다시 수염을 매만졌다. 그럼 그 구두들을 팔 건가? 물론이죠. 모든 사람이 이 슈물이 만든 특별한 구두를 신고 싶어 할 겁니다. 존대리 책상 앞으로 몸을 숙이며 물었다. 그럼 곧 부자가 되겠군. 당연히 많은 돈을 벌 거예요. 그럼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존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은하들을 다시 앞으로 끌어모았다. 그렇다면 미안하지만 이 돈을 빌려줄 수 없네. 자네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면 다음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네. 그러니 나한테 이 돈을 갚을 수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하며 은행가는 은화들을 도로 상자 안에 집어넣었다. 슈물은 슬픈 얼굴로 일어나 존댕과 악수를 했다. 그리고는 말했다. 보잘것없는 구두장이의 질문에 친절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슈물은 자신이 방금 은행가와 나눈 대화를 계속 생각했다. 어쨌든 내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면 이 세상에서도 돈을 돌려줄 수 있잖아.
굳이 다음 세상까지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을까? 집에 도착해서는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계속 그 생각이 마음을 괴롭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슈물이 한순간도 안정을 취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아내 레베카가 무슨 문제인지 물었다. 슈물은 낮에 일어난 일과 자신의 의문에 대해 모두 설명했다. 긴 시간 얘기를 나눈 끝에 두 사람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은 영리한 부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처럼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가난한 사람들은 다음 생에 돈을 돌려받으려고 할 만큼 여유가 없기 때문이었다. 다만 자신들에게 돈을 빌려줄 만큼 가난한 사람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가 의문이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